오늘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에 관한 제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맘때가 되면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음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양이 되겠고 또 염소가 되겠고 소가 되겠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 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죄가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양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대신 죽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죽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뭐 제사 드릴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가인이 원래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어느 때 사해지게 되냐면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갚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월 10일 날 성전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사이에 성막이 있는데, 성소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구름 위에 계시다가 그 언약궤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이 죽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해에 지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아니고, 물론 원죄는 이제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소를 잡았잖아요. 황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된 것이고, 그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서 아론이 이제 염소를 잡게 됩니다. 숫염소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염소가 2마리가 있어요. 2마리를 뜨막 문에다가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받습니다.
그 피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서 내장도 다 천박해서 태워요. 그리고 이 고기는 각을 뜹니다. 사각을 다 떠가지고 그것을 나무 위에다가 탁 해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서 탁 썰려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오늘 사함을 받았다. 그 죄 사함의 음성을 제사장이 어디에서 받아오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제사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염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면은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추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은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가 나에게서 염소의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고 염소는 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이 염소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번제로 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위하여서 다 갚았다. 그렇지만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내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아사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쭉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길. 그 광야로 가게 되면은 물이 없어요. 뜨거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그 광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 사는 그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수가 이 염소를 갈기 찢어서 피를 흘려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사셀을 데리고 영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를 광야로 보낼 때 이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사장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가 그 염소를 데리고 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사장이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아주 멀리 보냈어. 이제 너희 죄가 없어졌다 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 제사장이 묶어놓았던 그 빨간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제단불에 이렇게 막 묶어놨는데 피로 인해서 빨개진 그 뿌리입니다. 그 끈입니다. 그 끈을 이제 풀어내고 거기다 하얀 끈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 너희 주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주일에 선포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아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사셀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다 거기 뒤집어 던집니다.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셀 가는 그 염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 같은 죄야 떠나가라. 나의 모든 악한 저주야 다 떠나가라.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그가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눈물이 피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눈물 콩 막 흘리면서 막 예수님 아바 아버지 아빠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음부에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어요. 그 지옥의 그 뜨거운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히셨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허리는 창에 맞았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은 짐승의 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가셨다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사셀이 된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음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사는 곳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탄과 마귀들이 득실거립니까? 뱀들이 득실거립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춥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사셀로 거기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6장 29절에서 30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기념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 여러분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버려도 되죠. 예? 좋은 것이 왔는데 우리 좋은 것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의 제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